이전에 지나가지 못했던 길을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어떤 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미래 일들은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로 하여금 백성에게 보고하지 못하게 했고 백성들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단강을 도하하는 준비, 그 다음에 7절에서 13절까지는 도하하는 것을 지시하고 있고,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는 요단강을 도하하는 모습을 기록합니다. 요단강은 북쪽의 헤브론 산에서 발원해서 갈릴리 바다를 형성하고 남쪽 사해에 이르는 남북을 가로지르는 강입니다. 1세대들이 홍해를 건넌 것 같이 2세대들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홍해는 갈라진 후에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져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 도하 사건에는 계시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에 보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이 건너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세를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면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본문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앞으로 미래가 이제 지나가지 않은, 살아보지 않았던 삶의 구조를 가지고 갑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1절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딤에서 요단강가에 도착했다 말씀합니다. 시딤과 요단강가까지는 6에서 8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시고 가나안을 점령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 오늘 아침에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제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아침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시편 5편 3절 보면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어요. 뜻을 정하는 시간이 아침입니다. 주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습관이 있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습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욥도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아침은 인생을 값지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디딤돌 같은 역할을 하게 합니다. 구약 주석가 케일은 장차 큰일을 하고 싶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 그랬어요. 아침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욥기 말씀해 보면 8장 욥기 8장 말씀해 보면 5절에서 7절까지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다, 구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새벽을 말합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새벽에라는 말이요, 간절히라는 히브리 말은 새벽에입니다. 새벽에.
새벽에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 것처럼 새벽에 나를, 그죠? 간절히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는 거. 언제 만나주겠다는 겁니까? 새벽이에요, 새벽에. 이 새벽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호수아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시작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랬고요. 6장 12절 보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그날도 새벽 일찍 일어납니다. 아이성을 함락시키는 날 8장 10절에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새벽에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나아갈 때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새벽에 주님을 찾아야 돼요. 매일 아침 기도로 시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머지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소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는 겁니다. 새벽에 많은 사람들은 잠에 취해 있지만요, 시대 아침을 깨우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강가에서 3일을 유숙합니다. 기다린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겁니다. 행동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서두르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조급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늦지도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 행하면 결과는 실패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3일을 기다립니다.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문제를 놓고 그럴 때마다 뭐 해야 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은 특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특세. 새 중에서 가장 놀라운 새가 특세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뛰어난 새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새를 만나면 인생이 바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윌리엄 섹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어느새 밤을 덮치고 어둠을 녹인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아침은 신선함 또는 새로움 이런 이미지를 여겨지고 있지만 밤은 타락함, 낡음 이런 이미지로 여겨집니다. 섹스피어가 이 말을 한 것은 아침에 맑고 이 신선함이 밤에 낡고 더러움을 물러서게 한다라는 거죠. 다윗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는 의연한 결의를 보여줍니다. 이 결의대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고 노래하겠다고 하는 굳은 의지가 그에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신선한 아침이 낡은 밤을 일깨우듯이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하면서 타락한 이 백성을 일깨우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영적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잠든 영혼을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선배 다윗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영적 아침형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시대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시대 어둠에 잠들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냥 흐르는 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시대 탁한 물이 흐르고 있는 거기에 몸을 맡기지 않아요. 다윗은 일찍 깨어난 인물입니다. 그가 깨어 시대를 앞서 가면서 이스라엘의 변화를 이끌어낸 중요한 사람입니다. 왕도를 정한 것, 왕도의 언약궤를 안치한 것, 성전 건축 계획을 세운 것, 선한 사울과의 어떻게 보면 앞에 초대왕 사울과는 거리감이 있지만 그가 확립한 것이 뭡니까? 신정체제예요. 다윗은
자기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끌어냅니다. 이스라엘에 별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 그 중요한 모든 일들을 이뤄나갈 때 결정적인 역할이 뭡니까? 아침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시대의 기수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시대에 잠에서 함께 잠들어 있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시대의 습관과 풍습을 따라가고 그냥 흐르는 대로 그죠? 그렇게 흘러간다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그랬습니다. 새롭게 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그럼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첫 발을 내딜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며 기도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꽉 붙들어 주셨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시대의 잠에 취해 있는, 죄악에 취해 있던 그 백성들을 깨우는데 그의 기도와 삶을 그대로 쓰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게 하셨고요. 그 이국 땅에서,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던 그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역사하시고 그곳에서도 도우시고 그곳에서도 지키시는 그런 경험을 그가 경험해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보면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습니다. 이미 이 고백은 어거스틴이 했던 고백입니다. 이 놀라서 그냥 깜짝 놀라서 저책을 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죄악의 방탕에 있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자기를 깨우고 시대를 깨웠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먼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깨워야 돼요. 새벽마다 깨워야 되고요. 시대에 잠들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뜻을 정하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새벽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기록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죠. 두 번째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은요,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사람입니다. 영적 아침형 인간의 특징을 얘기한다면 시대 잠에 깊이 잠들어버린 영혼들을 일깨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시편 108편에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완전히 패배할 줄 모르는 상황에 처해서 낙담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붙돋고 있습니다. 전쟁 승리의 승패의 모든 결과는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일깨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수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책임을 나누며 수고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쭉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군대는 에돔 군대를 염곡해서 1만 8천 명이나 죽이는 대승을 거둡니다. 우리가 시대의 어둠에 깊이 잠들어 버린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노력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것보다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그 시대의 잠에서 깨어나 수많은 잠든 영혼들을 일깨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수모와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시대의 단잠에 마취되어 있는 것을 그들을 깨우려고 했기 때문이다 생각했고 묵묵히 나아갑니다. 순간의 달콤함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들은 일어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것은 바로 그들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한다면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영적 아침형 인간으로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할까? 내 뜻을 붙잡고 기도할까? 언제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둠에 빠져든 자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제는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 남을 때를 살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잠만 깨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대 잠에서 깨어나야 되고요. 잠자는 그들을 일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공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서 이 시대에 잠자는 영혼들을 일깨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많은 기적 같은 간증거리가 많이 생겨야 돼요. 기도하다 은혜 받는 일들이 많아야 됩니다. 영적 아침형 인간의 특징은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요. 아침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 새로운 사람, 이제 영적 성각자가 되었다고 해도 오늘 여전히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무기력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깊이 마음에 새겨둬야 될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아담으로부터 부패 죄악의 인자를 물려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새롭게 갱신됐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타락의 상태로 돌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불어넣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이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하루를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매일 새로운 오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태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벽마다 새로워야 돼. 시편 90편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살아가면서 이 새벽 기도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날마다 기쁨이 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의미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런데도 만나러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건 새벽 기도는요, 특별히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날마다 해야 되는 기도예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워요. 새벽을 깨우겠다고 하는 이 외침은 이 시대의 흐름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에서 나온 외침입니다. 이대로 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 찬양과 영광을 거둘 날이 요원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외침이 나온 겁니다. 내 이 새벽을 깨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시대의 잠에 깊이 빠져든 사람들에게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외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잠을 깨우기 위해서 먼저 깨어나고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3장을 보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세 가지 오늘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시대 아침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까? 이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주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장 큰 준비가 뭐냐면요,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목사장로 기도회 그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교인이 한 5만 명 됩니다. 5만 명,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카노 목사님 목회했을 때는 뭐 쉽게 말하면 교수 같았는데 우리 지금 목사님이 목회할 때는 교수가 틀려졌어요. 뭐로 바뀌면 찬양 교수 같다고 그러답니다. 찬양을 참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오카노 목사님이 할 때는 한 15,000명 정도 되는 교세였었는데 기껏해야 한 2,000석 되는 교회였는데 지금 아마 7,000석 정도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5만 명 정도 예배드리는 한 번 들을 때마다 한 7,000명씩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큰 교회가 됐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찬송이에요. 어제도 이제 예배 시작하자마자 저녁 시간 시작하는데 찬양을 한 30분 합니다. 그 나이 한 거의 이제 은퇴하실 때가 다 되셨는데 제일 앞에 나와서 그냥 찬양하는 사람들하고 어우러져서 그냥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보면서 그거 보고 은혜 받는 겁니다. 야, 그런 거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뜨거워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더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더 큰 은혜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대잠에서 깨웠다면 잠든 영혼을 일깨우는 역할을, 그리고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이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새벽을 깨우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내가 이 미지의 길은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발알이